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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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욥기 9장이죠. 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2절이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 누구이랴. 절대로 완악하게 행하고 형통한 자는 없습니다. 1절에서 4절.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들이죠. 대학을 다닐 때 가끔 책을 읽어오는 숙제 있었죠. 숙제로 내준 책을 읽고 중요한 것을 밑줄을 그어서 제출하라. 이런 과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 책을 읽고 밑줄을 그어왔지만 어떤 학생들은 바쁘니까 숙제는 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책을 빌려서 그대로 밑줄을 그은 부분만 보고 자기 책에다 그거 제출을 하곤 했었죠. 놀라운 것은 학생마다 밑줄 그은 부분이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같이 밑줄을 긋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다르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밑줄을 그었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곳에다 밑줄을 긋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보기에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른 학생들은 중요하다고 밑줄을 긋기도 하더라는 거죠.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다 치라도 보람이 없이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 여간 시간 낭비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책의 핵심을 파악하여 그것을 내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는 것 참 귀한 그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저는 요점을 짧게 정리를 잘 못해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엄청 많이 걸리는데 성적은 별로 좋지가 못하죠.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슥 훑어만 봐도 요점까지 다 딱 알고 딱 뽑아내요. 근데 저는 미련해서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밑줄을 긋는다는 것은 책의 내용 중 내게 중요한 것을 표시해 둔다는 중요한 부분만 줄을 그어야 되죠.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한 책을 지정해주고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15분 정도로 발표하는 시간,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신학대학에도 짧게 15분 설교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설교를 하는 부분, 트레이닝을 자꾸 하는 거죠. 한 책에 대해서 4-5명의 학생들이 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해서 발표했는데 학생마다 전혀 다르게 발표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마 그 책을 읽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읽고 전해주는 것을 듣는 사람이라면 학생마다 전혀 다른 책을 읽고 전해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같은 책을 두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시각이 이처럼 다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책뿐이 아니죠. 인생을 보는 시각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의 일을 두고도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죠. 우리는 자기 시각이 유일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옳다고 여기기도 하죠. 내가 보는 대로 남들도 볼 것이다. 내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나는 옳게 보더라도 남들은 틀리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은 그의 욕구를 반영하기도 하죠. 그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또한 또 남다르다고 합니다. 남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여자는 하찮은 것으로, 또한 여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남자는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적인 차이에서 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또한 이렇게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욕구도 다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와 옆에서 보는 자가 또한 욕구가 다릅니다. 빨리 얼른 배강하고 끝내고 가고자 하고 교회에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뭐 하나라도 꼼꼼하게 잘 닦아놓고 챙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 사랑을 하고 있는지 억지로 할 수 없이 하고 있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시장에서 옷을 살 때 어떤 옷이 좋은 옷인지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좋은 옷을 싼 값에 살 수가 있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옷을 고르는 안목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어울린다 하면 막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나중에는 뭘 고를 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인가 좀 옷을 골라달라고 부탁을 하게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무시할 줄 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예, 우리가 보잘것없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고집하다 보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자녀들이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잘 알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공부를 평소에 잘 안 하던 아이들은 시험에 나올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몽졸이 앞부분부터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뒷부분은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시험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익히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도저히 그리고 우리가 머리에 기억을 하는 것도 그죠? 이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많이 외우고 자주 외우는 사람은 외우는 것도 빨리 외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우는 게 더디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선택하는 것도 빠르고 그리고 또한 외우기도 빠르기 때문에 능률도 좋고 잘 오릅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에서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그 열심히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늘 좋지가 않아요. 평소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러죠. 오늘날을 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정보화 시대라고 부르나?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정보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디에나 정보가 넘칩니다. 뭐 하나 알고 싶으면 그냥 네이버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다가 딱 치기만 하면은 다다다닥 뜨죠. 그래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자료가 다 내게 가르치는 정보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죠. 가치 있는 정보는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킨 자료를 말합니다. 그러지 못한 자료는 쓰레기일 뿐이죠. 사실 쓸모없는 정보에 파묻힐 만큼 수없이 쏟아지는 자료가 우리를 또한 굉장히 눈을 피곤하게 하기도 하고 머리를 산만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비우고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미 그런 일을 익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지사에 끼워 배달되는 광고 첨단지들 우리는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리죠. 웬만한 팜플렛은 전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별 내용 없이 시간과 힘만 소진시키기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때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읽어보려고 따로 뽑아놨던 것도 결국 쓰레기통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들어가 버려요.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바빠서 얘네가 해야 될 부분 때문에 여유가 없다 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읽을 수 없는 것은 나중에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뭔지 우리는 그 키포인트를 잘 집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것을 깨달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무엇이 뭔지 혼돈스러울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멍해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멀리 숨어 계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침묵을 짓고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찾아내서 우리를 벌주는데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잠잠히 계시는 것은
안 듣고 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듣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데 우리는 당면한 긴급한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뒤로 밀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승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긴급한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선순위일 수는 없다라는 것. 세상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안도할 것 같고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죠. 이 세상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도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한 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래 영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한 후 하나님을 믿겠다는 생각보다는 우선순위를 가장 하나님을 가장 앞에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쟁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문제로 인해 오히려 마음을 강팍히 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이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이 꼭 필요하죠. 스스로 의롭다고 자만하지 말자.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고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생활 기반을 닦아놓은 다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안정된 궤도 올려놓은 다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성장시킨 다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도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 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기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착하게 살아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결코 아니죠.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상처를 준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면 여러분에 대해 욕하는 주변 사람들의 불평을 들어보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 때문에 하잘 것 없는 일에 힘을 쓰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은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푸르른 5월 가정의 달, 신복의 달 중요한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 강림의 절기이기도 하죠. 성령 강림절이 주일이 5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오늘 어린이날이죠. 또한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한 저희 교회 11주년 기념일이 또한 5월 23일 날 들어있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는 이 푸르른 5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만큼 물러갔죠. 다시 정비하고 모이게 힘쓰고 또한 일상을 더욱더 밝게 힘차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더욱더 가까이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잠잠히 계시지만 우리를 외면하고 안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았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부러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예, 완악하게 굴고 형통할 자는 아무도 없죠. 예, 오늘 기쁘고 즐거운 어린이들이 뛰놀기 좋은 그런 날씨, 그리고 코로나도 저만큼 물러갔으니 예, 좀 더 밝고 맑게 생활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공휴일이기도 하죠. 예, 그런 푸른 5월 어린이날, 의미 있는 날, 이날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아이들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감사를 올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